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새벽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집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은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이제 열점을 두고 이제 중점적으로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목적과 많은 글들을 그곳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그리고 뒤에 있는 9장까지는 주로 무엇이냐? 이제는 성벽이 세워졌으니 이제는 말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앞부분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한 청종하는 것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나팔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 또 후반부에서는 초막적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모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구원에 대해서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앞부분의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절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고 회개하는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은 그달 29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세 번째 절기로서 그들이 이제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써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며 기쁨의 절기를 지켰다면 지금의 이 절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이 9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도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간절하다는 것을 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굵은 배 옷을 입고 편안한 옷, 값비싼 옷, 이것이 아니라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티끌 가운데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는 이 티끌과 같이 가장 낮은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가장 겸손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기도도 했고 말씀도 잘 읽었고 순종도 다 했으니까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저 잘했죠? 저 이 정도 하고 왔습니다. 이 정도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좀 저를 봐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이제 저 좀 칭찬해 주시고 복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가 비록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귀중한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성경을 1독, 2독, 100독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돈을 많이 내서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냐?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떠난 자들은 이미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1분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의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잠깐 까먹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선물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은 겸손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교라는 건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너랑 나랑은 모르는 사람이야, 핑 양쪽으로 돌아서서 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들과 구분되었다, 서로 나누었다라는 의미가 이 절교였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지 못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여러 가지 풍습을 따라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어떠한 풍습들이 많았냐? 이방인들의 풍습,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의 풍습들이 그들의 몸에, 생각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동안 물들어 왔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내쳤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이방 사람들은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모든 이방의 풍습들을 버리고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한 자신이 익숙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결심이 바로 2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잘 배워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루도 다 24시간이 전부 다 아니라 시간이 좀 많이 짧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딱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 생각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생각하면 신앙인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특별히 신약 가운데서는 주일,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이 주님의 날이냐? 주일도 물론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이겠고, 또 월요일은 주님의 날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월요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겠죠? 그럼 수요일은 목, 금, 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의 주인, 모든 땅의 주인, 모든 시간의 주인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예배에 참여해서 헌금 조금 해주는 정도,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 되겠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과 같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즘 말로 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 그냥 주일에 하루의 날짜 그냥 참석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의 모든 삶이, 그의 모든 행동이, 모든 생각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특정한 하루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모든 장소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나오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시간, 그냥 예배 시간, 이걸로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가 계속되어지냐? 아닙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 가운데 이 예배는 계속돼야 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장 말씀 가운데 그들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잘못된 삶의 방식들,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살았던 모습들, 이방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절거했다, 끊어버렸다, 구분하였다, 구별하였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흔적들이 남길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의 풍습이 깨뜨려 버려야 할 것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깨뜨려 버려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서도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단의 공격과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올 것인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즐겨하는 것,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쫓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실제로 행한다면 우리 그 모든 유혹에서도 공격에서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이해가 잘 갑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결코 허용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것, 이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상들의 허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조상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페르시아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조상들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했냐면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방 풍습을 떠났었던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함께 자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 지금 현재를 사는 그들과 과거에 살았던 조상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것, 나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이 공동체의 모든 문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와 관계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다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완전히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모습과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존재, 남남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곧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담이라는 이 조상의 죄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믿음의 또한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냥 나와 나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집중돼서 그들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온전한 공동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그들의 삶의 모습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벽이 있고 또한 지붕이 있고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이 건물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안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냥 내 자녀는 잘 되고 우리 가족은 다 평안하니까 상관없지, 잘 되겠지, 알아서들 하겠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이것은 바로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함께 자복하였었던 것처럼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문제,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 절기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자복하고 자신의 죄와 또한 조상들의 허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찢으며 간절하게 회개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갔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모든 이방 풍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문제, 함께 공동체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장의 마지막에서, 그리고 10장 시작에서는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함께 말씀으로서 하나 된 이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이 성벽을 증축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언약식을 맺는 것이 바로 10장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서가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 것인데,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며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모든 범죄함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부족함, 어려움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